로마서 7장 남편과 여인의 죽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비유는 상당히 심도 있는 말씀으로서 내게는 깊은 감명을 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이 구절이 로마서 7장과 8장 전반을 완전히 이해해야 그 깊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갑자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한탄이 쏟아져 나오는 대목도 그렇다. 그런데 연이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감사 탄성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없으므로 나는 이 부분을 감춰놓은 보물처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갑작스런 탄성과 감사는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아 해방을 얻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런 고통은 이미 주님의 보혈로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예수 믿기 전에 겪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로마서 편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주님의 보혈 문제를 로마서 7장 이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에서 언급해 놓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라며 주님의 보혈로 죄를 속량하셔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당연히 기쁨과 찬송이 지속되어야 할 터인데 왜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로마서 3장에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보혈 문제를 또다시 강조하여 다루는 것은 아닐까 싶은 당연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제사함의 용서 뒤 로마서 5장과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옛사람의 죽음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애굽에서 장자 죽는 심판을 면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의 보혈로 단번에 속죄함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 애굽에 이른 즉 세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는 사실로 십자가 의미를 되새겨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어 로마서 7장 서두에 혼인관계로 비유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비유가 등장한다. 이 비유를 통해 나는 무엇을 또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겪는 육신 문제를 더 깊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율법에 대한 문제는 내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시점에서도 필요하고 또 내 속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일깨우는 데도 일조를 한다. 그렇다면 7장에서의 율법은 또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는 육신을 지적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 우리는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육체마저도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면 좋은데 왜 사도 바울같이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에게 이런 탄식이 또 등장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로마서 흐름으로 보아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여정에서 부딪히는 또 하나의 갈등 표출로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은혜 뒤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여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나간다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육신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처음에 죄 용서를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는 이제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기쁨도 생기고 그만큼 거룩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신감은 차츰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서 옛사람의 존재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역행하는 육신이 나를 넘어뜨리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차츰 낭망하게 된다. 그런 성숙에도 또 나를 넘어뜨리는 육신이라는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실체를 발견하고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또 하나의 법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는데 잦은 패배로 인하여 그야말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깊은 탄성이 내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내 내면의 실체를 여실히 보게 만드는 거울은 역시 율법이다. 그러므로 만약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로마서 7장 7절에 계율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에서 언급했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남편과 한 여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로마법에는 그때 당시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로 취급받았으므로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의 법이다. 유대인들의 법률은 더 엄하여서 만약 간음 중에 잡히면 남자건 여자건 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게 법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에서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기에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유로워지겠구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하다 보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의 첫 서두에서 밝혔듯이 남편이든 여인이든 죽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법의 지배가 정리됨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남편을 법으로 여인을 우리들의 삶으로 가정하여 이 여인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논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율법이 남편으로 의인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나신 이는 당연히 예수를 지칭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비유이므로 남편은 율법이고 다른 이는 예수이며 이 여인은 곧 우리들 자신들이라는 가정이 더 확실해졌다. 나는 여기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난 대목이다.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 실화에서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남편이며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죽을 처지이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여인 역시 율법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여서 오라의 탄식이 나오는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죽게 될 처지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의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 성경을 더 묵상하였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돌을 던지라고 하면 로마법에 저촉되게 된다. 당시 사형제도는 로마 총독에게 이 여인을 데려다가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하여 승낙을 얻어야 하는데 사형 집행을 주도하였다면 당연히 그 죄를 고소할 수 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죄인을 처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법에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가혹한 처형을 하도록 규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동안 무리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자비와 용서를 가르쳐 왔는데 만약 그녀를 처벌하라고 하면 그동안 자신이 강조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 그 여인의 공개 처형을 막게 한다면
예수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비칠 것이고 그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저주의 대상이었다. 당연히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라는 모세의 법을 어겼다는 증거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예수를 당당히 넘겨 유죄 선고를 받게 할 수 있었다. 예수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고소할 조건이 생기므로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와 교차해 생각해보자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인과 서로 비교된다. 율법은 사실 거룩하고 선한 것이며 이 여자가 분명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돌에 쳐 죽을 만큼 심한 갈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으면 되는데 남편은 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죽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율법은 올곧고 의로우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예수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며 쉽게 죽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즉 이는 율법을 폐기할 수 없는 데다가 율법의 가치를 결코 폐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 강직하여서 그 법을 어기면 바로 죽음에 넘겨졌다. 그러하기에 이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여인은 도저히 숨이 막혀 남편이라는 율법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여인은 그 남편의 철저한 정의를 그렇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이 그 남편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남편 뜻을 어기면서 괴로워한다. 그 갈등이 곧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한탄으로 승화된다. 그런 남편이 죽어야 이 여자는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남편은 자기 생전에는 죽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남편을 살해할 수는 더욱 없다. 이는 간음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죄다. 할 수 없이 살아야 하지만 항상 실수를 저지르고 남편의 완벽성만큼 이 여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제의 법 아래로 끌고 가버리곤 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자살이 있다. 그 여인 자신이 죽으면 그 남편하고 전혀 무관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살아있으면서 자유를 누리고 싶을 뿐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살도 답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율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이는 곧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된다.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